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과 만날 때 모든 죄와 문제가 일어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죄성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왜곡되고 삐뚤어집니다. 죄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성입니다. 나 자신,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돌아가야 하는 것. 자기중심성, 다른 말로 하면 지배욕,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행복하면 괜찮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개인 간의 다툼, 국가 간의 전쟁이 쉼없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대의 명분을 갖다 붙여도 전쟁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위한 거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만 행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어떤 DNA를 갖게 되냐면
이 자기중심성, 이 죄성의 DNA를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가? 자기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삶인 거죠. 디모데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뭐와 관련된 말씀이냐면 다 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6장 전체를 보면 다 돈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것은 결국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은 이미 교회 안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않죠. 결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돈과 부에 관한 문제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성도의 삶에 이 돈과 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결론,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인생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인생관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삶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공하는 삶,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부자 되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 인생관. 다른 하나의 인생관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삶. 이 두 가지 인생, 이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삶, 한마디로 사랑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생관, 부자 되기와 사랑하기, 이 두 가지 인생관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인생관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자 되기와 사랑하기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부자되기 인생관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를 말합니다. 그게 뭔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 경건, 선을 행하는 것, 이것들이 다 뭐에 불과할 뿐입니까?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종교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되기 인생관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 곧 번영 신학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복음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번영 신학, 거짓된 복음을 추종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기를 갈망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번영 신학, 거짓된 복음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은 이와 반대되는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자족입니다. 자족은 자신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공급하고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족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뭐냐? 자족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자족하게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자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자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완벽하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323조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선한 섭리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족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어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매일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분노와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족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행에 빠집니다. 병듭니다.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만족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만족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는가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가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 스스로 뭔가를 챙겨서 갖고 나온 거 없습니다. 떠날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행복과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로 앞에 5절에서는 부자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경건은 큰 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니, 앞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이어서는 그런데 경건이 큰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경건은 그 자체로 큰 이익이고 큰 재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입니다. 그레이트 게인입니다. 경건은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정도가 아닙니다. 경건 자체가 막대한 재산입니다. 경건 자체가.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 자체로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이익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야 할 재산은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경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매주일 예배하고 성도에게 봉사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자족함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이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자족함을 위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미 부자인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오로지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다루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부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부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에 대한 추구와 부를 목표로 삼고 사는 그 마음과 그 사람들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나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멸망에 빠질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계속 돈을 쫓아가며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마음을 갖고 그 욕망을 갖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불안,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근심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고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 역설이 진리입니다. 이 역설이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앞에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18절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너그러움이 끝이 없으십니다. 또한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축적되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이 축적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돈만 쌓아놓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로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인생의 틀을, 생각의 틀을, 인생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족은 우리를 형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답 없이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탐심을 품고 더 많은 돈을 쫓아갈 것인가? 이 인생관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답이 없이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답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살겠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난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희생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답 없는 현실 속에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의 죄성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부패한 이 자아 중심성 너무 강력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함께 공동체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와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와 정체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자 되기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 갈망과 그 열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충분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든,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든, 부한 자리이든 가난한 자리이든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하나님, 각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그 자체가 큰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을 막대한 재산으로 알고 경건 그 자체를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누리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다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더 이상 무엇을 더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심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물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순간도 추워도 실수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